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표 삼으며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준 것인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내리신 그 말씀이 온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께 드릴 향유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함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살피신다는 약속에 따라 신앙의 본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각지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역사, 전쟁의 참혹함과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가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통과 아픔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복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함을 다하여 그들이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반석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와 헌신의 손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이어져 갑니다. 각자 맡은 본분을 지켜 하나님의 예배당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예배당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는 교회되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크게 되듯이 그 사명을 행복한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부족함 없게 선포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어 참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어디에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건강에 이상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더하여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원 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 도와가며 온전한 예수를 믿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가정,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와 헌신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시오며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감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은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단절되어지면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출장을 가거나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충전 코드를 가져가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갑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지는 상황,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나서면서 라헬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집안 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빔 신상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부자가 되었고, 이제 남편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면서 라헬은 아버지가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훔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스마트폰의 방전 상태가 될 것이 두려워서 보조 배터리를 챙겨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10번씩이나 속이면서 20년이 넘도록 야곱은 재산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돼요. 그때부터 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고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쑥덕거리기를 뭐라고 쑥덕거리냐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속여서 빼앗아갔다. 이제 저놈을 우리가 죽이고 저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야곱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기회가 되어지면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데리고 멀리 양을 치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외삼촌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인 양과 염소를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3일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낙타를 타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라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옵니다. 결국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잡힙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꿈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마라. 만약 야곱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를 단칼에 쳐서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이곳으로 도망오면서 왜 내가 섬기는 신, 우리 집안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왔느냐. 그 드라빔을 내어놓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드라빔을 외삼촌의 집안 신인 드라빔을 내가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장막마다 다 뒤져요. 야곱 장막, 그리고 아내들의 장막 다 뒤집니다. 드라빔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라헬은 이 드라빔을 어디에다가 숨겨두고 있었냐 하면 자신이 타는 낙타 안장 아래에 그것을 숨겨놓고 안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생리 중이라고 그러면서 일어서지를 못한다. 라헬이 그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라반이 드라빔을 찾다 못 찾으니까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하면서 아버지가 집안 신으로 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을까? 그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드는데 어떤 드라빔은 사람 키만한 드라빔도 있고요. 어떤 드라빔은 작아서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드라빔을 자신 집안의 신으로 섬기면서 이 드라빔 신상이 집안의 평안과 풍요 그리고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며 그 신상이 그 신이 자신의 집을 지켜주고 자신의 미래를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 드라빔, 아버지의 드라빔을 왜 훔쳐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거든요. 남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인 라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라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야곱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라헬은 새로운 세계로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는 신 드라빔을 짚습니다. 보조밭대리죠. 남편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서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움켜쥐는 것처럼 드라빔을 쥐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겠지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는 라헬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선택한, 훔쳐갖고 나온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재산을. 그런데 이 상속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드라빔 소유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라헬은 남편 야곱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거기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나오므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의 경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안전장치로 생각을 한 겁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자신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안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의 안장 밑에 나는 무엇을 깔고 앉아있지? 나는 내가 앉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의 안장 밑에 혹시 어떤 드라빔을 숨겨놓고 깔고 앉아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완장치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완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내가 선택해서 안장 밑에 숨겨놓고
깔고 앉아 있는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문설주, 문지방이나 아니면 천정, 집안 어디에 혹시 부적을 붙여놓은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불안하면 남몰래 점집을 찾아가거나 구슬하는 곳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 굿을 함께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살며시 가서 점을 보고 살며시 가서 굿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을 재미삼아 그래도 보는 겁니다. 재미삼아 점을 본다고요? 아니요. 불안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에 불안해하면서 점을 보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점을 본다면 재미 삼아서 보는 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의 자리에 부적과 같은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고 내 가방에 내 지갑에 부적을 접어서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순간 나를 지켜줄 거야? 나리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니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중요시하게 되죠. 통장을 내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것을 깔고 앉아. 통장이 혹시 나의 드라빔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의 위력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이처럼 힘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면서 살려면 돈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돈이 없음에 대한 불안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돈은 요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물입니다. 돈은 소유하는 데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만족하다가도 그 선만 넘으면 다시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돈에 매여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내가 휘둘려집니다. 돈에 의해서 웃고 돈에 의해서 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쌓여있는 통장을 위로 삼으며 그것을 내 안장 밑에 드라빔으로 숨겨놓고 깔고 앉아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속성 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 집안의 신으로 섬기는 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이유, 그것을 안장 밑에 숨겨놓고 깔고 앉아 그것을 보호하는 라헬의 모습,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드라빔이 나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건데,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훔쳐가지고 나온 이 드라빔은 야곱과 자녀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라헬의 모습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 라헬의 인생은 그 끝이 비극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라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라헬은 참 귀하고 좋은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라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라헬에게 개인적으로 감정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모습은 믿음의 여인이고 요셉의 귀한 어머니인 것으로만 비춰지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라헬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움켜잡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한꺼풀을 벗기면 아주 추하고 추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드렸었지요. 라헬이 죽어 묻힌 곳,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보이는 레아는 죽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지만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 그냥 비석 하나 달랑 세워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내 삶의 마음의 안장 아래 숨겨놓고 깔고 앉아있는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우상들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장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구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세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드라빔, 그것은 혹시 무엇인지, 만약에 그 드라빔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가면서 드라빔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 그것을 안장 밑에 깔고 앉아 보호하는 모습,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깔고 앉은 드라빔이 무엇인지, 혹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는지,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재물이 나의 드라빔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가지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야곱의 고향으로 떠날 때 라헬이 불안 속에서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나고 안장 밑에 그것을 숨기고 깔고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에서 혹시 나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자리에 그러한 우상들이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것을 드라빔 삼아 깔고 앉아있는 모습,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소중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덕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모들인 저희들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녀 손들 속에 또 우리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오인교 집사님,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검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선한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직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내게 하시고 교만해지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 없이 또 한 번 더 발전되어지는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역사가 뒷걸음질 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표를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 모이는 일, 전도하는 일,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를 새로운 찬양을 유튜브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고 또 따라 부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예배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련실에서 안수 집사 모임이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회 세 번째 팀이 모여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팔려전도회가 섬깁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헌금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깔고 앉아있는 드라빔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